구약 성경 역대하 35장 20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을 직접 그렇게 펼치셔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5장 20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자막을 띄웠으니까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점검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시도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고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고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소에 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받고 행동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로봇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그 명령한 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그 로봇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지만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자유가 나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어느 곳에 우리는 사용해야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 자유를 쓰게 되면 한량없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정반대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일에 내 자유의지가 사용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먹음으로 인해서 즉 자유의지를 자기 사욕을 쫓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됐을 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또 불행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주점 그 609년경에 그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오시기 전 609년경에 그 애굽에 그 누고 왕이 있었는데 이 누고 왕이 그 아수르 지역에 있는 이 갈그미스 지역을 그렇게 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유다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있는가 하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러한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뭔가 생각이 짧았는가 지금 그 느고 왕이 이끌고 온 그 애국 군대와 맞서서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은 이 유다가 애굽에서 지금 아수르로 올라가고 있는 아수르의 그 변방 도시인 이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들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슬을 베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지금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사슬을 보내서 요시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갈그미스는 오늘날 이 그 시리아 땅인데 그곳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다 땅을 통과해야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서 맞서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 유다 땅 이 무깃도라고 하는 그 곳에서 느고 군대와 맞서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그 애굽 군대가 쏘았던 결국은 그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어지고 이어서 이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이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종교개혁을 완전히 그렇게 잘 완성하면서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어야만 했는가? 이 안타까운 죽음을 이렇게 저는 묵상하면서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그 통치자,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치른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왕이라면 마땅히 누구의 뜻을 물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응답받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애굽에서 지금 아수르 갈그미스를 치러 오는 이 누구 군대와 맞서서 결국은 중상을 입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렇게 행했던 결과가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사실인 거죠. 만약에 이 요시야 왕이 지금 이러한 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하나님 지금 애굽에서 이 누구의 군대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 그런 응답이 분명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결과 이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을 결정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여 응답받고 일을 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승리를 얻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임의대로 내 어떤 육신의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훗날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앞서서 행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 다 어떻습니까? 잘했는 것보다도 후회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 역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잘한 일들도 뭐 나름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했을까?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라면은 기도하고 일을 저는 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 나름 묵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후회스러운 결과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선뜻 기억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뭐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뭐겠습니까? 항상 그런 포스타, 인구 폭발적으로 그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러다가 둘도 많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뭐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 저도 이렇게 또 아내를 만나서 이제 또 결혼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찾게 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인위적인 생각으로 나라의 방침에 따라서 또 많이 나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 수 있겠는가 부담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둘만 낳고 그만두었던 이 일, 그때는
잘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자녀를 더 낳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겠는가? 그냥 믿음으로 더 낳아라. 더 낳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럼 아마 최소한 3명, 4명은 낫지 않겠나 싶어졌는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부 방침에 그렇게 따른다는 명목하에 그냥 둘만 나왔던 거 지금 보니까 참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아마 4명, 5명도 낫지 않겠나 싶어져요. 왜 인간의 생각 없습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한 줄 알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자녀를 낳았지만은요 누가 키워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 그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젊은 혹시 부부들 자녀 문제를 가지고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 때 훗날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한 그런 일들은 지금 돌이켜봐도 참 잘했다. 아쉬움이 없고 그 시절 그때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겠다 싶어집니다. 그 일들이 뭐 짧은 시간 다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예컨대 결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중매를 통해서 만났던 한 자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한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3, 4년 지나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아이고 더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단 한 번 후회함이 없어. 물론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있지만은 단 한 번도 배우자를 선택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지금도 막 그 선택을 저는 옳은 선택이라 그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러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 되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실행으로 옮긴다면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어떤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나온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잘한 결정이 하나 있다라면 저의 그 진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제가 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죠. 20대 초반에 군대 생활하면서 제대 이후에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서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그러한 그 병영생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40일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절반 그러니까 저녁 시간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제가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전역한 이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간절하게 한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전 기도를 끝나고 한 10여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군대 내후반 침상에서 그렇게 잠자는 가운데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의 환상을 보여주어요. 한 번은 그 인조뱀이죠. 용고 같은 어떤 인조뱀인데 그 뱀하고 제가 혈전을 벌이는 겁니다. 얼마나 그 뱀이 그 힘이 강력한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그 뱀과 싸워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깼는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어제 저녁에 이렇게 그 옛뱀, 용과 그렇게 혈투를 벌여서 내가 지지 않고 이겼을까? 그러면서 오늘 밤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께 나에게 또 뭔가를 보여주시겠는가? 아내의 달을 하나님께서 다음 날 또 꿈속에 하나님께서를 만나 주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저 멀리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땅을 밟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 기쁨, 감격은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나보고 아니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냐? 좀 답답해서 아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깬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두 번의 연속적인 꿈을 꿈보다 행운이 더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제가 그때는 신앙이 깊지도 않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한번 그것을 해몽을 해본 거죠. 전날에 왜 뱀과 싸워서 승리했는가? 뱀은 그때 당시에도 마귀의 어떤 그 상징이었는데 그럼 내가 마귀와 만약에 싸워서 졌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그런데 전날 마귀와 싸워서 뱀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고 그때가 내 꿈속에서 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게 되었을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 뜻을 깨닫고 군대 제대 후 이렇게 또 신학교에 입학해서 여러 또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고 지금도 그때 그 본 예수님을 어제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을 마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 쉽지 않은 길이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대 초반부터 전도사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42년 이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도 단 한 번도 내가 왜 이 십자가의 길, 전도의 길을 선택했나 후회함이 없고 아마 다시 죽었다가 전력 편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도 목회가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목회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까? 이거보다도 더 좋은 직업 없을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립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선택한 그 길은 세월이 지나고 해도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후회가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겁니다. 믿음 있는 왕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었던 이 왕이 그 유다 군대를 거느리고 그 아수르 이 애굽 군대와 싸우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져서 기도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본인 목숨을 잃게 되었던 이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사회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받아 행동해야 후회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분 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물며 내년의 일, 5년, 10년의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 모든 내일 일, 장래의 일들을 다 훤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실천 행동해야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게 되면 머지않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고 실천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선택한 그 일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 일, 작은 일을 그나마 내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뭐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한 그 행동은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장애물을 만났어요. 장애물을 넘게 만들고 하나님 응답받고 뭔가를 그렇게 행하다가 부족해요. 부족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이든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면 거기에 지속적인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어떤 일이든지 응답받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고 행동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을 만날 때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스톱을 합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고 행동한 그 일에는 뭐예요? 포기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뭐 개인적인 그런 간증했지만 그 연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제 진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 길을 누가 가라고 해서 떠밀려서 그냥 이것이 내 적성에 맞네. 이거 좋겠네. 내 생각에 이끌려서 이 길을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포기를 해도 벌써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 내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는 길이다 보니까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회였던 환경이 좋고 나쁘고 그거 상관없어요. 코로나가 오므로 인해가지고 어떤 목회였던 환경, 여러분들 삶의 환경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를 그만두고 접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응답받고 간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결혼도 뭐예요? 남녀가 만나 살면서 참 만만치가 않죠. 어쩌면 세상살이가 힘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삶이 힘든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 5년, 10년 이상 살아본 분은 사는 게 뭔지를 조금은 감이 들 겁니다. 하물며 인생 30년, 40년 살아본 분들은요. 인생, 즉 가정생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실감할 거예요. 그럼 전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아내를 만나고 결혼생활 출발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출발하는 가정생활을 그냥 형통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서로 자라온 그런 환경, 배경이 각각 다른 남녀가 만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요. 그 문제들은요.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잘 안 맞는 부부를 가리켜서 로또 부부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로또 부부. 전 처음에 도대체 로또 부부가 무슨 부부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로또 사게 되면 맞는 확률이 100만 분의 1, 200만 분의 1. 로또를 사면 결국은 토요일날 맞추면 안 맞아요. 이처럼 부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로또 부부. 여러분 부부가 잘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고 삶의 스타일이 안 맞아. 그래도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버팀목입니다. 어떤 일이든 응답받고 간 그 길은 힘들어도 중도의 중단, 포기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얻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고 왕이
그 요시아 왕과 그렇게 싸우게 될 때 이 요시아 왕이 기도하지 않고 응답 없이 나가 싸울 때 결국은 목숨을 뺏은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교훈받고자 원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본문을 22절 말씀을 같이 하고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애국 왕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뭐예요?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유다 나라의 왕인데 나에게 말씀하지. 가서 싸우라, 싸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셔?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구를 통해서 또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이 애굽의 누구 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산의 것이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교훈받으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구약 성경, 이것이 특별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좀 아쉬운 부분 그래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저에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 외에는 제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귀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었을까? 그 첫 번째가 나와 한 몸인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제가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아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만 아니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아내가 말씀하면은 저기에도 주님의 음성이 있겠지. 주님의 음성이 있겠지. 귀담아 들려요. 예전에는 당신 뭘 안다고. 아예 그냥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싸움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목회를 내가 할 당신이 아니라고. 그래, 진작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어떤 목표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지 않겠나 후회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말을 주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때로는 목회자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성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성도님들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귀를 닫았어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 이 교만인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저를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성도들이 하는 그 말에도 귀를 기울여 저기에도 하나님의 셈의 음성이 있겠지. 그래서 지나가는 이제는 아이가 말을 해도요 외면하지 아니하고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꽃을 보면서도요 자연 마음을 통해서 저기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에 더 어떤 여유가 있고 마음의 기름짐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그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이제는 너희 나라 돌아가라.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나 우리 못 갑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에 그렇게 머물러 살고 있어야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겸손한 마음, 남의 말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는 항상 기도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거기에 어떠한 숨은 뜻이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혹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대신 너에게 말해준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승리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요시아가 실패했던 죽었던 두 번째 이유가 여기인 거예요. 애굽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누구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요시아 왕이 교만해가지고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무기또의 전투에 나갔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인데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주님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의 말을 주님의 말씀처럼,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주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부모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진로 문제든 이사 문제든 교회 문제든 또 자녀 각가지 문제든 간에 내 인위적으로 결정과 행동할 때는 반드시 후회하는 결과가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될 때에, 응답받고 행동하게 될 때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과,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 통해서 주님의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 내게도 하나님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의 삶은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중대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결정해야, 어떻게 행동해야 후회함이 없는 것임을 오늘 알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을 때 주님, 이렇게 또 패전하게 되어지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행동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이렇게 모든 자연계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려준 그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남은 우리의 삶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제 음성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입술을